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에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에 대하여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죄를 면제하여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통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따스한 계절을 맞아서 각 지자체마다 행사와 여행길을 맞이하려 분주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름다운 순간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먼저 생각하여 안재근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예일교회 교우들이 말씀에 감사하며 참여하는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회개하는 주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축복이 넘쳐남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관리하라 명하신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죄인들의 육욕과 사욕에 눈이 멀어 주님의 가르침을 망각한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는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환난의 늪에 빠져서 온갖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죄가 무엇이며 자범죄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의되게 하옵시고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어린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받은 만큼 효행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강도에게도 질병과 투정하여 몸부림치는 환자에게도 끼니를 잊지 못해 허덕이는 거린에게도 가정과 사회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는 불황아에게도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들판에는 씨앗을 뿌리고 파종하는 손길들로 분주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된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힘써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에 힘써서 파종하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없듯이 영적인 열매의 풍성함을 위하여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속에서도 자기들의 권력을 찾아 당리당략으로 서로 험담하며 헐뜯고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한탄스럽고 절망적인 행위를 보면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봉사해야 함을 망각한 정치인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 자기를 책망하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화합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고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김지원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셨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마다 성령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위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사람들이 사는 데는 어떨까? 보고 싶어 춤을 추는 여인 걸어다니는 걸 뭐라 그러지? 다리 지느러미로는 멀리 못 가. 다리가 없으면 춤도 못 춰. 돌아다니는 곳은 뭐라 그러지? 거리
the shoes and I will wear the dress. Kiss me beneath the milky twilight. Lead me out of the muddy floor. Lift your open hand, strut up the band and make the flowers that silver moon sparkling. So kiss me. Kiss me down that the country house. Swing me upon a sailing tide. Bring your father hand. We'll take the trail mark on your father's hand. Oh, kiss me. We'll get to milky twilight. Lead me out on the moonlit floor. Lift your open hand, strike up the band and make the flowers stand. Silver moon sparkling. So kiss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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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la, la la. Kiss me beneath the milky twilight. Lead me out on the moonlit floor. Lift your open hand, strike out the band and make the flowers stand. Silver moon sparkling. So kiss me. So kiss me. So kiss me. So kiss me. 오직 성령이 같이 해볼까? 오 같이 해볼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오, 진짜 잘했다, 소. 와. 어디서 외운 거야, 지금?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요? 아, 너무 멋진데? 수호 이 영상을 보고 김윤석 장로님이 카톡을 보낸 걸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다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내줍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소개했습니다만은 조선영 권사님 우리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김창호 장로님도 일어서실까요? 예, 서로 바나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환영합니다. 이 동네 오래 사셨던 분이고 한데 이제 먼 교회 다니다가 가까운 우리 예일교회로 오셨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장로님과 바나바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오시면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오래 다녔더라도 이 교회 와서 서로 교인들 인사도 하고 교제도 시작하고 그래 바나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사경회 때문에 미루어서 같이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발표하셨고 또 어버이 주일은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전도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언제 나눠줍니까? 지금 예. 예, 지금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선물하고 요 카네이션 또 같이 꼽아서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선물 못 받으신 분은 나도 어버이인데 왜 안 주느냐, 예, 조금 기다리시고 70세 이상 되면 드리겠습니다. 침례식 신청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횟수와 나이와 관계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 잠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표 이영환 형제, 이예송 자매, 이마정 자매, 이은채 집사님, 하마연 남유정 집사님, 김미령 집사님, 남순자 집사님, 김나연 집사님, 김나연 성도님, 예, 정영식, 정덕순 집사님, 정란양 집사님, 최진솔 자매, 김하민 형제, 방현서 형제, 정혜영 형제, 고석준 집사님, 이대명, 고재혁, 정단우 집사님, 이래서 21명이 신청했습니다. 마치고 요 앞자리에 이렇게 남아주시면 잠깐 동안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변동한 분이 계십니다. 정영식 성도님, 여정숙 순에서 송은옥 순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뀐 순에서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장로님이 협찬하신 화장품, 기능성 고급 화장품 염가로 판매하고 수익금은 150만 원 성교비로 재정부에 입금을 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큐티책 주3 565 여러분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온진희 집사님에게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순장님에게 얘기하셔도 갖다 드립니다. 5, 6을 두 달에 6,000원입니다. 요즘 짜장면에 한 그릇 얼마죠? 작은
그보다 더 쌉니다. 2달에 책 한 권에 2달에 짜장면 한 그릇보다 더 싸요. 꼭 큐티에서 이 말씀으로 서로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큐티를 할 때 믿음이 견고하게 자랍니다. 안 믿으시는데 큐티를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기 원하시는 분은 꼭 큐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일교회 축구팀 주일날 김태형 전도사님께 연락하셔서 장소 시간 이렇게 아시고 5시에서 7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원 집사님 아버님, 고등래 집사님 또 이렇게 두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몸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는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여러분의 행사할 때에 사경회나 부활절 때에 이렇게 기념으로 일부러 사진 찍은 거 아니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몇몇 분들 사진 찍었고 이걸로 액자로 만드는 게 있어요. 누구를 찍었는지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언제 찍혔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점자 사목에 가면 이렇게 8분만 이런 액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내 얼굴 있는 거는 찾아가시고 그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조그맣니다. 집에 탁자 위에나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아멘.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이혜진 의장은요, 여러 가지 어록으로 유명합니다. 어록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싸이월드가 망하고 전 세계 핸드폰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가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매년 다시 태어나야 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축구 동호회는 참여가 중요하지만 프로는 승패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장을 다니는데 동호회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취직했다에 큰 의미를 두고 출근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기축구 동호회원 같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나 프로는 직장에 취직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패를 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배에 그저 참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등록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 동네 조기 축구 회원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취미 교양 생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데까지가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신앙이 취미와 교양이라고 한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저 종교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예배고 예배 다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사는 삶은 예배와 완전히 분리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과 예배관은요,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가 되고 이 삶의 승리를 가지고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경에 끝났죠? 사경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경을 통해서 주신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에서 이기는, 모든 문제를 디디고 이기는 여러분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는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인생의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40년의 훈련 이후에 첫 전쟁입니다. 그 40년의 훈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당연하죠. 쳐들어왔는데 문을 닫는 건 당연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인데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성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벽 안에는 누가 있냐면 안악 자손이에요. 안악 자손이 누군데요? 자, 32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이 골리앗이요, 안악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냥 거인 아니고 3m가 넘고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곳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기에도 굉장히 거대한 성벽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기다리고 있는 적은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자, 여리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요,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가치를 지닌 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두면 다 사막인데 이 여리고성은 비옥한 대추 야자의 도시로 불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가파른 언덕 위에 이중 성벽의 도시였습니다. 성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깨고 들어가면 뒤에 성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성벽의 높이는요,
두께만 4m, 높이가 5m인 옹벽과 거기서부터 다시 7m의 벽돌벽이 구축되어 있어요. 엄청난 높이죠. 그런데 이 뒤쪽에 성벽이 하나 더 있는데 두께가 똑같이 4m, 그리고 높이가 10에서 14m. 이 두 성벽이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에는 제방이 있는데 제방은 35도의 기울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벽을 넘고 뛰어 올라가는데 35m를 뛰어 올라서 성벽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제방에는요, 원거리 무기를 장착해서 이 제방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조준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벽을 넘어오면 두 번째 이 제방에서부터 전쟁이 또다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제방에서는 위에서부터 날아오는 화염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읍은요, 가나안의 허리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남쪽 동맹군과 북쪽 동맹군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반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사면초갑니다. 위아래로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치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 위치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예요. 자, 이 여리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만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냐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이라는 벽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 세상은요, 이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믿음만으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깨트리고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맨 전열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문을 부수는 도구가 있죠. 공성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밀고 들어가서 성문을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나머지 병사들은요, 사다리 부대가 출동합니다. 사다리가 올라가서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올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뒤에서 후방에서는요, 투석기가 지원 사격을 해야 됩니다. 이 투석기가 뒤에서 화염을 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주셨겠죠. 오늘 4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략입니다. 맨 전열에 특공대가 아니라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예배 전문가입니다. 자, 예배 전문가 7명이 무엇을? 바추카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들고 있어요. 양각 나팔은 어디에 쓰는 거죠? 예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멋진 찬양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은 탱크 부대가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로 백성들이 함께 걸을 겁니다. 자, 여러분 실망하긴 이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거고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 건데 7바퀴 이후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요, 미친 짓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우리가 봤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이 전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걷다가 마지막에 7바퀴 걷고 소리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번 기세가 꺾이면요,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기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 길갈로 남부, 북부 연합군이 쳐들어올 겁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가 아주 긴밀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걸어라, 소리 질러라, 축제에 쓰는 그런 용어들을 쓰고 계시는 거죠. 벌써 이들은요, 길갈에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렸어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으로 가보면요, 5장 1절인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완전히 쫄았어요. 야, 저걸 어떻게 이기냐?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에 건너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요단 강물을 말리고 건너오게 하시냐? 완전히 쫄았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때 파죽지세로 밀어붙이면 승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기세니까요. 근데 이 승산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요?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포경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요단 강물을 말리고 들어와서 지금 적과 대치 상황, 길갈과 여리고성은 보이는 거리입니다.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서 뭐 하냐면 포경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할례를 행하면요, 최소 3일은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근데 지금 완전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무력화하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냈어요.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 모든 장정들이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신나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할례 행하고 3일 후 가장 아플 때 딱 2명만 쳐들어갔습니다. 레위와 시몬 두 사람이 가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섬멸해버립니다. 그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3일이 지나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딱 2명이 가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냐면 여리고성이라는 이 아낙 자손들 앞에서 뭐하고 있냐면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쳐들어오면요,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 행하라. 자, 다행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침략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할례도 행했고 이제 여리고와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들이 뭐 했냐면 한번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서 광야에서 다 치르고 오던가 여기 와서 유월절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적진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떨어진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게 바로 7일간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옳았을까요? 지금 60만, 장정만 60만의 운명이 걸린 전투입니다. 이 첫 전투에서 지면요, 나머지 전투는 볼 것도 없어요. 기세가 꺾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대장이라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정말요?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자, 6절에서 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가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럼 백성은요, 어때야 됐을까요? 귀를 의심해야 되겠죠. 귀를 의심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무장하고 전쟁 앞서서 너희들 절대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자 얘기했을 때 인터레스팅 흥미로운데요. 아주 기발합니다. 창의적이에요. 정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8절에서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7 나팔을 잡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마침에 바로 순종합니다. 어떠한 갈등도 의심도 없이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1868년부터 해서 1899년까지 여리고성이 발굴이 됐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미터 정도일까요? 이 성곽 전체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돼 보이세요? 대단해 보이지만 600m입니다. 600m. 여러분 뭐 좀 많이 걷는 분들 계시죠? 한 600m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600m 걷는데 남자들 걸으면 3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랑 같이 손잡고 가면 한 45분 정도. 그리고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넉넉 잡고 1시간. 자, 30분에서 1시간이면 성곽을 돌 수가 있어요. 자, 하루는 24시간. 1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그러면 23시간 동안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진영에서 자니라. 진짜 돈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지금 여리고성의 망대에서 이거를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물어보겠죠. 쟤들 뭐 하냐? 자는데요? 아니 뭐가? 아니 잔다고요. 잔다고? 지금 그들은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잡니다. 그 다음 날은요, 돌았다 잔다, 돌았다 잔다.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순종에 바로 반응을 했고, 그리고 도대체 이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이 성을 봤을 때 이 확률과 그리고 전술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제정신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비정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돌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너무 믿음을 떠나서 좀 광신 아닙니까? 좀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란다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변화는요, 광야 4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였습니다. 당시 출애굽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의문과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살아남았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살아남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죠? 캠핑 2박 3일 할 때도 음식 필요하시죠? 그런데 40년 동안 캠핑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신실하게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모든 환경과 적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은 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지식은요, 단지 관념적인, 그냥 종교적인, 철학적인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명령이든지 하나님은 옳다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살 무렵 아들들은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뛰어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꼭 한번 머리 깨지고 다치죠.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배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내가 뛰어도 되는데 그 이상은 발발발 떨죠. 다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칠 걸 뻔히 알면서도 난간 위에서 아빠가 팔을 벌리고 아들 뛰어! 하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뛰어요.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뛰어서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자기가 다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들은 뛰어요. 광신인가요? 너무 무모한 믿음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이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버지를 믿고 뛸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를 그냥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경험하여 알고 경험으로 믿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4살밖에 안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자기를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고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그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말하는 설교 때 나오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의 앞에 이 리더는요,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완전히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손바닥이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성막과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언변과 능력을 주시지 않고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이 백성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하기 전에 5장 14절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 앞에 딱 마주서게 돼요. 근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칼을 차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물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마주서는데 누가 앞서서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보다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보다 여호와의 군대가 불병거가 여리고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은요, 네 편, 내 편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무릎 꿇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을 때 아람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에웠었어요. 군대가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에웠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뭐라 하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적들이 완전히 애웠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자, 엘리사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보냐면 현실을 넘어 현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 모든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고 말씀이 현실이 될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데 막아서는 이 대적의 역할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자, 여리고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았냐면 4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자기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애굽, 이집트의 군사들, 이 철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이 들어갔죠. 그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시민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알아요, 몰라요? 예, 기생도 다 아는데.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홍해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었는지도 들었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신이다. 이게 라합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막아선 겁니다. 이 요단물을 말리고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도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소문으로 안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했어요. 자기가 두려웠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물을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문 닫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문 열고 투항하고 항복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자기의 성벽을 믿고 굳게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게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도 충분히 돌아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곧 오시리라고 했던 예수님이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실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요,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 됐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굳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강나팔은요, 이 여리고성에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절대 문을 열지 않고 굳게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지금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결국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21절인데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니라. 완전히 심판당했습니다. 뭐 대단한 과학이고 뭔가 대단한 이론이고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투항하고 항복했던 라합은요,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 17절인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안에 여리고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마음을 걸어 잠그고 이거는 안 될 거야. 뭐 그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야.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이 바뀌겠어? 예배 한번 드린다고 일주일에 삶이 바뀌겠어? 말씀, 뭐 기도 매일 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내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뛰어다녀야지. 전화 한 통 더 해야지. 그런다고 사람 바뀌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심어둔 사탄의 견고한 진이고 여리고성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인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사경회 통해서 이번에 배웠죠.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 생각. 두 번째, 마귀의 생각.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막고 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요? 내 생각이 세요? 내 생각이 여리고성의 성벽과 같이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그건 예배고 그건 기도고 그 예배 때 하는 얘기야. 그런다고 내 삶이 바뀌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 생각을 틈타고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생각 그리고 마귀의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자,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 나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때 쓰는 은나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은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요, 트럼펫이 아니라 양각 나팔. 양각 나팔은 뭡니까? 수량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것은 언제 쓰느냐면 전쟁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쓰는 겁니다. 예배 때 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서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이 7 나팔이에요. 7 나팔. 자, 4절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사경에 복습하겠습니다. 자, 7은 뭐냐면 안식일이죠. 7날이 안식일. 그리고 7날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근데 안식년이 7번이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예. 희년이라는 거예요. 7, 7에 49 희년이 옵니다. 희년은 어떤 일일까요? 희년은 잃었던,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 풀어지고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회복해주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희년은 요벨인데 뿔나팔 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뿔나팔 소리. 자, 희년이 무슨 의미냐면 뿔나팔, 양강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양강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얽매였던 것, 포로되었던 것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이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예배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잠히 걷는 겁니다. 이 예배자들은요, 인간의 생각과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오늘 10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나 잘 알고 백성들에게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38년 전에 믿음 없는 고백, 믿음 없는 말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모든 생각과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리고는 600m,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Quiet time, 잠잠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분주한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큐티,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맞서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승리는 어디에서 승부가 납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 무릎 꿇는 데서 여러분 승패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뭐 하나라도 더 하면 뭐 잘 될 것 같죠? 아침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루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적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적들이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매일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7째 날 주일날 예배, 대단한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나님께 30분에서 1시간 시간 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6일간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7일째 무너지는 겁니다. 그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7일날 예배 한 번으로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6일에 예배가 모여서 마지막에 한 번에 무너지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 돌면 벽돌 빠지고 둘째 날 돌면 성막이 무너지고 이러면 도는데 아무 힘이 힘들지 않죠.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일 큐티하는데 하루가 변한 게 없어요. 이틀, 3일, 4일, 5일, 6일. 아니,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야, 이게 뭐 되긴 뭐가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우리한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 여리고는 그대로고 내 배우자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자식은 여전히 속삭이고 내 일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그렇게 돌지 말고 그냥 사경에 한 방으로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부흥이 한번 해가지고 그냥 하루에 막 여러 개 돌고 소리 확 지르고 그냥 그 다음 완전 무너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역사 받아가지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매일 30분씩 성곽을 돌아라. 매일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걷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마지막 전투, 마지막 장면입니다.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어요. 돌멩이 하나 안 빠졌어요. 벽돌 하나 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걸었고요. 침묵합니다. 그들의 걸음이 멈췄어요. 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멈춰섰을 때 오는 침묵.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여전히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6일 동안, 아니 7일 동안 한 게 뭐지? 그런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늘 불었던 양각 나팔이 울려 퍼지고 소리를 질러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 할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했어.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그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 외치고는요, 루아, 테루아라는 말인데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은, 내 마음을 담은 외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눈앞에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능력과 힘이 있으려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삶에 한 바퀴씩 돌았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외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단 기다려라, 침묵하며 돌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여러분들,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을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단순하고 순수하게 30분간 걷겠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외칠 때 우리의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뜻, 아버지 내 모든 가능성들, 내 경험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서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아버지 30분씩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패를 거오니 우리의 간구와 외침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걸 말미암아 우리의 단단한 여리고성이 현실의 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관념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하나님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를 일으켜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잠잠히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왔을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아멘. 믿으십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참으로 하나님을 전쟁에 개입시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며 대화하며 더 깊이 교제하는 복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한 주간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축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올려드리는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침례 신청을 하고 함께 참으로 침례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